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선뜻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음식 먹는 것에서 욕심을 내는 식탐 같은 거,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허락하신 법 테두리 안에서 부부 이외에 다른 성적인 것들을 탐하는 간음 같은 것, 그리고 지나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여러분, 육체 정욕하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맞습니다.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가 보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가 내가 무태도 나올 수 있고 바닷속에 헤엄쳐 다닐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트로 기어나와서 살겠다, 선택하는 순간에 물고기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유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 자유를 사용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을 벗어난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해서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들을 향해서 순복하는 것,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나를 향해서 까다롭게 군다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좀 까칠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수준의 까다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리 그 집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형상인데 그 인간을 향해서 학대하고 그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주인들을 향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순종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왜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부당하게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비록 내가 부당하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분의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분이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사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델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분에게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을 오늘 지금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이 어떤 것이냐면 22절 말씀인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거짓이 없으셨다고 하는 거하고 죄인된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는 물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무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결한 그런 분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거짓이 없는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가 죄가 없을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모르게, 선생님들 모르게 숨어서 담배를 피워봤던 경험들이 아마 남자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담배를 숨어서 피워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 피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숨어서 흉내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피우니까 우리 할머니도 담배를 피우셨고 우리 아버지도 평생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을 늘 봤으니까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저걸 저렇게 맛있게 늘 피우실까 궁금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피워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제대로 피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뼈 썩는다, 절대로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화투를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보면 뭐 시골에서는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꼭 이게 남의 집 사랑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서 아줌마들도 화투를 치시고 아저씨들도 화투를 치시고,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모여가지고 화투를 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화투를 못 치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상 안 좋대요. 교육에 도움이 안 된대요. 아니, 여러분, 담배가 뼈를 삭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른들도 피우지 말아야죠. 화투 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른의 교육에는 좋은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 화투놀이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에 명분을, 그런 것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봐야 먹히지가 않는다고 하는, 권위가 서지 않아요. 왜요? 본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 나쁜 것이면 아이들에게도 나쁜 것일 것이고, 아이들에게 나쁜 것이면 본인들에게도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못하게 하려면 본인들도 하지 말면 않으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말빨이 맥히잖아요.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야, 아빠가 담배 피우는 거 봤어? 안 피우잖아. 몸에 해로우니까 안 피우는 거야. 너도 피우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그나마 말빨이 맥히지. 자기는 담배 피울 거 다 피우고 화투놀이 할 것 하면서 아이들을 향해서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 먹히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처럼 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불의를 행하고 같이 싸우고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할 것을 똑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한들 세상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니들이나 똑바로 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향해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얘기해봐야 마귀가 코웃음을 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먹히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거짓이 없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결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때 먹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 참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교회 다니면, 성경 읽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배드민턴장 얘기를 했죠. 한 목사님하고 한 장로님하고, 이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저기 큰 교회 소모 목사님 계시죠. 막 노래도 잘하시고 막 시도 잘 쓰는 소 강자 들어가는 무슨 목사님 계세요. 이분하고 나는 동기 동창이고, 자 오른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하고도 동기 동창이고, 그 장로님은 또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노량진에 있는 대형교회 장로님이셔요. 조그만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두 분이 체육관에서 서로 붙어가지고서 육두문자에 가까운 그런 욕설을 퍼오면서 막말을 하면서, 여러분, 서로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뒤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가 조의금을 낸 3만 원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사하고 더럽다고 돈을 돌려줬어요, 보니까. 근데 막무가내예요. 고소를 취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하게 목사님을 설득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3만 원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3만 원 그 횡령했다고 고소해서 어쩌려고요? 그래서 이기면 뭐 어떡할 건데요? 만류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 불의한 사람들하고 목사님은 어울리려면 목사님이나 어울리고 나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소를 취한 안 해가지고 결국 3만 원 때문에 경찰서 불려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 고소당한 사람들.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억울할 것 같아. 왜?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광양제철소에 가서
철 좀 들어갖고 오든지, 유모 많은 곳에 가서 젖동량이나 해서 좀 얻어먹고 오든지, 정신 좀 차리시고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막말을 듣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둘 다 똑같다. 둘 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 옳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전도를 하신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을 갖다가 고치고 그 일을 하고 다니신다고 트럭에다가 간판을 써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하고 다니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만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99.9%의 상황들은요,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맘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죄에 조금만 버티고 싸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도 있는 것들이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죄를 이길 만한 저항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힘을 총동원해서 죄를 대항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하는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대해서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목표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숨 걸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들은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 취하라고 하는 것들은 기쁜 마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고 거짓을 우리 가운데서 멀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욕이나 고난을 당해도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데서 두 번째 이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를 지을 때 어떤 때 죄를 짓냐면요,
참지 못하고 맞대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참아버렸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누가 나를 살살 긁고 화를 내게 하니까 맞대응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열받으니까 머리꼭지가 도니까 할 말 다 내뱉어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버렸어요.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이킬래도 수습을 할래도 수습이 안 되는 것이.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그 말을 속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나한테 그것을 표현했을 때하고는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일단 사람은요, 말이 한번 입 밖에서 튀어나와서 내 귀에 들리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짐작을 하고 있어도요, 그것이 말로 표현돼서 들려버리고 나면 사람은요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참을인 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인내하고 참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기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참아버렸을 텐데, 맞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때 못 참고 그 잠깐의 혈기를 못 참고 이 말을 했다가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후회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고 생각할 때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마귀가 그 사람의 배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자꾸 화를 돋구면요,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나를 좀 분리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또 나를 격동시키는구나.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해서 죄짓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나를 긁어대고 있구나. 빨리 그것들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마귀를 향해 대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의 감정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으면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금방 깨달아져요. 근데 막 감정이 격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귀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다스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분명히 벗어날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혜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판단을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그 억울함들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토스했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감정이 개입되면 우리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 무결하게, 공평무사하게 내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깊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내왔더니 결국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사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죽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것들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 그분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육체의 모든 정욕들을 죽이고 사는 것들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동화돼 버리게 되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휘둘리게 되어 있고요, 그들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의 정욕을, 세상의 방법, 마귀가 하는 유혹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요, 이 땅은 육신의 것은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끝이 난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곳, 그리고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힘든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게 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대우받으며 사는 삶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선택하며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예수님 때문에 겪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지,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 흘러가게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을 더 많이 잘 수도 있는데 새벽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도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TV 앞에 앉아있고 육신의 것들을 즐기고 쫓아다니는 그런 금요일 밤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극복해야만 되는 고난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 고난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에 어떤 불편, 어떤 부당한 대우,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